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거룩, 내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와 중세 철학자들,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대답을 회피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네 가지예요. 인간의 몸, 육체가 선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인간 관계가 선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 직업이 선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죽음이 선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고대와 중세 철학자들은 전부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고 이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몸, 육신,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 직업, 그다음에 죽음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냅니다. 지식으로부터, 철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전부 분리해내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거룩해요. 당연하죠. 근데 일, 몸, 죽음, 인간관계는 더럽습니다. 이걸 다 분리를 해내요. 그래서 이 다 분리를 해낸 걸 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철저하게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은 부정하고, 성경과 지식을 분리해요. 성경은 거룩하고 지식은 부정하고. 이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삶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들이,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종교로 추구하던, 철학으로 추구하던, 정치로 추구하던 이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삶을 추구하면 무조건 두 가지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수행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육신은 욕망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체는 오직 욕심으로 가득 찬 쾌락의 도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면 몸을 극도로 학대를 해야 돼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야채만 먹는 거예요. 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이 더러운 몸을 겨우 버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행, 수행, 그다음에 비혼, 생식, 이런 모든 이단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육체는 부정하다. 세상은 부정하다. 인간관계는 부정하다. 돈 버는 일은, 직업은 다 부정하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 수도원, 피정의 처소로 들어가 흰 옷을 입든지 회색 옷을 입든지 검은 옷을 입든지 오직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세상을 끊고 영혼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극락으로 가고 싶다는 말이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괴로운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철학적으로 말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원론이에요. 이 썩은 세상, 이 썩은 몸, 이 썩은 지식들을 다 떠나 이런 모든 것이 없는 아파테이아,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겠다. 그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죠. 두 번째로 어떤 것, 이 영지주의를 추구하면 어디에 빠지냐면, 난 도저히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 아유, 애들을 어떻게 해? 스님이 된 애가. 아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내가 수녀님이 되냐고. 난 못하겠어. 애들은 먹여 살려야지. 그 가족을 버리지 못하고 인연의 끈을 끊지 못하면 산신령은 못 되는 거예요. 스님은 못 돼요. 신부는 못 돼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거룩하고 싶어. 정결하고 싶어.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철학자가 되는 거죠.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만 점점 거룩해지고 속은 점점 썩어 들어가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선을 추구하려면 추구할수록 억압이라는 게 세집니다. 불평불만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벽기도 나오면 더 화가 납니다.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사람 왜 안 나와? 더 화가 나요.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나는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왜 저 사람 설거지를 안 해? 이러면서 거룩한 척을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요. 그냥 겉만 세상에 살면서 겉만 계속 선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속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점점 겉과 속이 괴리되면서 겉으로는 정말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정말 극단적인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삶을 갖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몸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직업으로, 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해요. 죽음이 거룩합니까? 대답을 못 해요. 인간관계가 거룩합니까? 대답을 못 해요. 회피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몸, 육신의 육체의 삶, 인간관계,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요, 일상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외면하고 대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맨날 고개를 흔들어요. 생각하지 말자. 노예처럼 일하자. 기계처럼 일하자. 돈 벌어야지. 죽음 생각하지 말자. 죽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오늘 하루 까르페 디엠 맛있는 거나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 모든 매일 인간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죽음 속에서, 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대답이 없어요. 어떠한 책을 읽어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회피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누구만 하냐면 성경만 합니다. 성경.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육신, 인간관계, 일, 우리의 직업, 죽음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대답입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육신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고대 중세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엄청난 성적 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고아원의 시작이 신부와 수녀님과의 성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현재 소아 성추행이 가장 많은 부류가 직업군이 어디입니까? 신부 아닙니까? 신부. 자기를 도와주는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거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지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아무리 해도. 그래서 도로아미타불이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수행하고 내려왔더니 고기가 너무 맛있어. 50년 수행하고 내려왔더니 여자가 너무 이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 예복을 벗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원래 나로 그냥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아예 종교적인 걸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문선명, 정명석 다 무슨 교리가 있죠? 피가름 교리가 있죠. 너와 나와 하나가 되면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여신도들을 자기의 성적 수단으로 삼는 건데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 쓰면서 아니 이건 피가름 교리래. 거룩한 내와 더러운 내가 하나가 되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성적 쾌락을, 육신의 쾌락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결국 여기밖에는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경은 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계속 6절까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육체는 쾌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육체는 욕망의 도구가 아니에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만나요. 그리고 우선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너를 섬기겠다. 이게 뭐죠? 사랑이죠. 그 사랑이 부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탄생되게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부부가 바로 몸의 거룩함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이 거룩해질 수 있다. 심지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성적인 생활까지도 전부 거룩해질 수 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랑 속에 우리의 육신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대요. 분수를 넘어서는 형제들. 자기 아내, 남편 이외에 분수를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몸을 욕되게 한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동시에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관, 모텔, 호텔 전부 다 돌아가요. 전부 다 엄청난 돈을 법니다. 어떻게 여행객도 없는데 제주도도 텅텅 빈다는데 속초도 텅텅 빈다는데 도시에 도대체 모텔이 왜 있는 거야? 도시에 여관이 왜 있는 거야? 도시에 호텔이 왜 있는 거야? 다 돌아간다. 분수를 넘어서는 육체를 욕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 육체는 욕된 거예요. 몸에서는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욕망의 덩어리예요. 그게 싫으면 신부가 돼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매일 채찍으로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둘은 거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도 욕된 사람이에요. 육체적 쾌락 때문에 사는 것도 욕된 삶이에요. 자기 지위 상승을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하는 것도 욕된 삶이에요. 이런 욕된 부부는 거듭난 하나님의 부부가 될 수가 없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예배드리러 가는 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부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둘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불에 돈 10,000원이라도 보내는 부부,
그 부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몸을 통한 부부가 되는 연합의 거룩함. 다시 질문합니다. 육체로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육신을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죠. 아니, 성적인 것도 거룩하다고?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성관계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욕된 것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부부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깊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죄책감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몸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들어오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목사보다 더 인간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뭐 상처 많이 받고 배신 많이 당하고. 네. 과연 인간관계가 거룩해질 수 있나? 참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자연과 모든 생물은 서로 욕심 없이 서로 평화롭게 지냅니다. 사자는 토끼 냉장고를 만들질 않아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토끼는 무수히 많은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은 만나면 서로 짓밟고 죽이고 빼앗아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죠. 종교인 철학자들은, 지식인들은 인간관계를 끊어내야만, 인연을 끊어내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수타니파타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흙탕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흙탕물에 젖지 않는다는 것은 욕정과 욕망에 젖지 않고 연꽃처럼 피어나라는 말이고, 그물에 걸리지 말라는 말은 인연을 다 끊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이게 그나마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사람 엄청 많아요. 절에 사람 엄청, 4월 이제 초파일 되잖아요. 사람 제일 많아 거기. 비군이 엄청 많아요. 스님 엄청 많아요. 절과 관계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 산에 가면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연을 끊고 도망친다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 결혼해서 애 있잖아요. 다 끊고 들어가요. 근데 자기가 불교가 가짜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에 딸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아빠가 잘못했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가서 다 거짓말이야. 너는 절대 부처님을 믿지 말고 교회 다녀라.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나는 사탄이다.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래. 그건 뭔가 이렇게 굉장한 비유래. 뭘 비유해요. 저도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해봤거든요. 모든 걸 다 바치고. 거기는 이제 절이고 저는 교회죠.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교회 옥상에서 살았어요. 4년을 교회 옥상에서. 물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도 없어요. 남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 교회 나가라.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기서 수련복 하고 싶은데요. 나가 너.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잘리는 거. 왜 저를 자르십니까? 네가 교회에서 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대. 세탁기도 너무 많이 돌아가고 전기장판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오고 나가래.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간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인연을 끊는다고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바친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을 끊고 도망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산속으로 도망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이다. 위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말은 그 위에 8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죽은 십자가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은 자리를 찾아가지 말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며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룩할 수가 있다. 서로 사랑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스님이 되고 다 신부님이 되면 인류는 망하게요. 며칠 전에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빨리 은퇴하고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시골에 집을 짓고 아내랑 오순도순 텃밭을 가꾸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 먹고 살고 싶은 게 꿈이래요.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아, 좋겠다. 어떤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제가 철학과를 나왔으니까 그때 한참 그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그 교수님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시골에 집을 짓고 아름답게 아내랑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도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사람에게 지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지쳤다. 사람이 좀 없는 곳에 가서 조용하게 식물을 가꾸고 강아지를 기르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조용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뭐하러 서울대까지 가서 철학을 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은 뭐하러 하셨어요? 도망갈 거를 애진작에 도망가면 되지. 애진작에 20대에 산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지. 애진작에 시골로 가서 행복하게 살지. 왜 자기가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결국 돈벌이로 했다는 거잖아, 이거를. 그래서 은퇴하자마자 나는 꿈이 시골로 돌아가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조용히 평안히 안식하며 살고 싶다는 거야. 최소한의 인간관계만 하면서. 그럼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진작에. 이게 거룩함입니까? 이게 철학의 끝이에요? 이게 종교의 끝입니까? 끝이에요, 이게. 결국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래요. 산속에서 시골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 먹는 건 거룩한 게 아니래요. 성경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도록 다 내어주고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까? 바다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가셨잖아요. 산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철학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종교인이 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줄.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부부 생활하면서도 자녀를 기르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업이, 일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우리 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종교인, 철학자들, 지식인들은 일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도축업자가 있잖아요. 도축업자. 자기 직업이 도축이에요. 거룩합니까? 싸게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이윤을 남기는 장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룩합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버스, 지하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잡는 경찰, 사람에게 총 쏘는 군인, 심지어 사람을 사형시키는 판사, 형집행을 하는 교도관, 이런 게 직업이에요. 우리의 직업. 이런 걸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일로도, 직업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 필로티 메이스타이 해수 카제인 이렇게 써 있어요. 조용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야망을 가지라, 뭐 이런 말이에요. 조용한 삶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야망을 가지라, 욕심을 내라, 뭐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창모, 방패, 순 같은 두 단어를 붙여놔요. 야심가라는 말을 필로티 메이스다이, 해수카제인, 조용히 사는 삶을 두 단어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조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을 재미있게 쓰는 거예요. 자, 야망을 가진 자는 자기의 직업에서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을 시끄럽게 소동치게 요동치게 하면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모든 사람입니다. 종교인, 철학인, 지식인, 선동가들이에요. 막 분란을 일으켜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를 만들고 논쟁을 만들어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거기서 이들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돈을 챙깁니다. 사람을 끌어모아요. 권력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필로티 메이스다이, 야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일은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다른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직업까지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거듭나면 내 육신도 거듭나고 부부관계도 거듭나고 내 돈도 거듭나고 직업도 거듭나고 모든 게 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살아가는, 야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그래갖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갈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 이단, 선동가들. 근데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가느냐? 사명으로,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직업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경을 고치던, 그 사람이 닭을 잡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명을 다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직업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만 버는 의사를 우리는 의사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목사를 양도둑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사꾼, 월급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의사 선생님, 목자, 예수쟁이는 직업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사장님, 양도둑, 월급쟁이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은 일을 해요, 두 사람이.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직업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 대신에 야망이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선동하며 사람들을 부추기며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며 데모하며 살아가지 말고 상대방을 죽이고 짓밟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조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하라, 이제 그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한 삶을 살아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업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죽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죽음이. 종교인과 철학자와 지식인은 죽음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끔찍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이 끝나셨습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계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죽음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죽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 완전한 거룩함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렀을 때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죽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냐?
종교인은 대답하지 못해요. 죽음은 끔찍한 거야.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야.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철학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이 중요하지 죽음이 중요하냐? 현재만 붙잡는 거야.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는 거야. 미래라는 게 어디 있어? 뭐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다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의 거룩한 보좌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우리가 있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거룩함에 우리가 드디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한 6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처 이 내용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갖고 교회가 다 무너졌나 봐. 성도들이 다 흩어졌나 봐. 데살로니가 교회 다 망한 거 아니야? 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어? 믿음이 너무 출중해요. 서로 사랑함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박해를 동시에 받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의 박해를 받죠. 또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토속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겹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 전하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계속 부딪히고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로도 거룩해질 수 있고, 직업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고, 인간관계로도 거룩해질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자녀, 재정,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 직업,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리라. 부활하게 되리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야,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다 산으로 들어가. 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5가지씩 착한 일 해. 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불경을 외워.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회색 옷만 입어.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고기 먹지 마. 이걸로 어떻게 거룩해져요? 이걸로.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명상해. 뇌호흡해. 이상한 자세를 취해. 요가해. 극도의 쾌락을 취해. 순간적으로 쾌락의 극상태로 들어가. 뭐가 거룩해 이게? 뭐가 하나 거룩합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간 착각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사는 타락해 보이고 저 산에서
완두콩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스님은 그렇게 거룩해 보여. 그게 거룩입니까? 완두콩 저도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거룩이 아니야. 다 사기, 거짓말. 진짜 진정한 거룩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과 전혀 뭐가 달라요? 우리 예영이가 지금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구나. 알고 있어. 내 설교 어떻게 알지? 근데 그 거룩함, 그게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죠. 거룩함이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은 뭡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되고, 맛이른 세상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참 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진짜 어두워요. 특히 어두운 사람 있죠. 이번에 저쪽을 편든 사람 되게 어둡잖아요. 지금 되게 어두워. 그 사람들요 맛을 잃었어요. 살 맛이 없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왜 정치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치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빛. 맛을 잃은 세상에 여러분 좀 맛이 되십시오. 서로 맨날 싸우고, 서로 맨날 죽이고, 서로 맨날 짓밟고, 그런 맛없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진짜 사랑의 거룩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빛과 소금이 되셔서, 누가 물어봐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살았지? 아무 대단한 일 한 게 없어요. 그냥 부부 생활한 것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온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죽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네가 다 이뤘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네가 다 했구나. 너는 이제 거룩하도다. 너는 의롭도다.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모두 다 거듭나셔서 모두 다 거룩해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이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게 물버리고 내 사랑을 기록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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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쾌락의 부부생활, 욕정의 부부생활을 할 것인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진짜 한몸 되는 부부생활을 할 것인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내가 매일 하는, 하루 종일 하는 나의 직업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가?
아니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 우리는 이 선택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가 모든 영역에서 거듭나서 거룩해질 수 있도다. 대단한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 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죽음 가운데 너희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노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부활이니라. 주여, 정말 이런 삶을 살게 하소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께로 이르는 이 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과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비천한 세상 속에서 흙덩어리와 같은 몸뚱아리 안에서 어찌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정결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산으로 갈까요? 다 헌금하고 바다로 갈까요? 아니면 이슬람이나 부처님의 동상이라도 쓰러뜨리고 순교자가 될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다. 남을 죽이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런 것이 거룩함이 아니란다. 그런 것이 온전함이 아니란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서로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들어주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가족들을 너의 손으로 먹여 살리고, 마지막 죽음이 이르렀을 때 온전히 다 주님께 바치고 완전한 거룩한 나라로 들어오는 거야. 어렵지 않잖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거룩함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온전함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랑함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주님, 지식인이 멀리 갖다 놓은 이 거룩함, 철학자들이 이르를 수 없게 만들었는 이 거룩함, 종교인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의 내려오는 이 거룩함,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는 삶의 전 영역에서 온전하고 거룩할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부활이니라. 새로운 삶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니,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이 거룩함, 이 사랑함을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절이 그냥 어느 해 또 찾아오는 계란 먹는 날이 아니라
알을 깨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 우리의 죽음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에 이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 살로 우리를 먹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입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도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거룩함과 온전함과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일터와 그들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거룩함이, 그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